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오늘 사건에서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데요. 지금 천국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연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시온산에서 베푸시는 그 연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잔치 비유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복락, 천국에서 얻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양된 편이고 또 성경이 그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는다는 말은 천국의 연회에 앉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앞에 전제하고 이렇게 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 중이고 함께 듣고는 중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함께 앉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첫째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천국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내가 천국에 앉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나와 더불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내 곁에 천국 그 연회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옛날 문둥병으로 이제 성경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개역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나병 환자로 그걸 다 바꾸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성전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야말로 하나님 면전에 올 수도 없고 주 앞에 예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교제권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있는데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7장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었지만은 특별히 가버나움에는요 헤롯 안디바의 군대가 그렇게 주둔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은 헤롯 안디바라는 이 왕의 소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말하는 말 그대로 100명의 신하를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하인이란 표현을 이 백부장이 나와서 그런 말하거든요. 보통에서 내 종, 내 하인 이렇게 말할 때는 그만큼 애지중지하는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아마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에 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은 죽을 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먼저는 유대인의 장로 몇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간청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에 그만 드러나잖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사실은 유대인 장로 몇이 먼저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간청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하시면서 가시는 가운데 백부장이 이제 중간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 집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하옵소서.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수하는 사람에게 이 하라면 하고 또 이렇게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죠. 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까지 지어주었고 유대인 장로 몇이 먼저 예수님 간청했지만 그러나 백부장이 중간에 오고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간청하면서 이 하는 고백을 볼 때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군인의 이 군인으로서 가진 그 자세처럼 예수님을 상전을 대하면서 마치 군인 세계의 상전을 대하면서 그냥 복종하는 믿음. 군인 세계는 복종이잖아요. 복종하는 그 믿음, 그 자세로 가진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상관인데 나의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 말하면서 고백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계기로 전망물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교육에 들지 못하는 사람, 배제된 사람, 그 다음에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은 공동체나 유대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걸 계기로 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복종한 자세를 가진 그 믿음, 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계기가 되어 주신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이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면서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러 갑니다. 예수님 오늘 비록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것이 발단과 계기되어 주신 말씀, 천국에 관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천국은 동서로부터, 동서로부터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쪽 서쪽이라는 말인데 동쪽을 해 뜨는 곳입니다. 또 서쪽은 해 지는 곳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이건 그냥 관용구입니다. 이 말은 동에서 서까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 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혹은 남에서 북까지 이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죠. 해도 도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가는 표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동서로부터 동에서 오든지 서에서 오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함께 천국에,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시조라 할 수 있겠죠. 흔히 족장이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시조고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되니와 이 복을 주시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도 충격이었고, 또 아무리 백부장이 이방이기 때문에 백부장으로서 뭐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천국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지금까지는 천국에서 오히려 이들이 많이 했죠. 천국은 가시적인 눈에 딱 보이는 나라, 또 물질적인 나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런 나라로 생겼는데, 또 심지어 그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에게만 천국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만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 믿음 칭찬하시면서 그를 포함해서 동에서 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말씀하시니까 아마 가히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동이면 나병 환자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화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을, 그것도 같이 앉는, 아브라함과 함께 앉는 그 연회에 참석하는 자리인 것을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 후손들인 할례를 받은 저들에게만 주어진 그 나라이고 물질적인 나라이고, 그러니까 노마의 앞들에서 또 노마의 그런 폭정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정치로 해방이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또 편안함이 있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갈등이 있고 평등한 그런 나라만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나아가서 유대인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고 동서에 온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함께 앉아서 그 나라인 걸 말하니까 아마 가히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거든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동에 있는 사람이든 서에 있는 사람들 간에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 복음을 들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의 복음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제 형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여러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참 은혜로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참 창조받은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신 대로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충만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은 그 하나님 본래 창조 목적은 상실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참 그 언약 맺은 역사를 우리가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인지 알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제일 먼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를 통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장차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즉 사람으로 와가지고, 참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일찍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보면 노아와 언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멸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부터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물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말씀하셔요.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언약 맺으시는데 앞에 두 언약과는 좀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하나 따져보면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언약이 뭐냐면은 언약 내용은 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그 언약의 내용인데,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 3절 또 18장 22장 20절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곳곳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장차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장차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를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혈통으로만 그의 후손의 하나님 되실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 장차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 언약의 은혜가 이 은혜 언약이 미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말미암아.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을 것이다. 이 언약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신 것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장황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기도한다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셔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들의 성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하는 이방인도 이곳에 와서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셔서 그들도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솔로몬도 그걸 알았고 솔로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렸거든요. 이 성전이 비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안자들도 와서 이방인도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기도한다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에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기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이제 명확하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 여러분들은 육신과 혈통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또 18장 여러 군데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우리 말하는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끝에 말씀 보시면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동한 사람에게 일당한 사람에게 아니라 예수님에 다 하나다 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진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제 우리가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서 약속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셔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들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국이, 그 은혜가 유대인에게 속한 대로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동서로부터, 동에서 또 오고 서에서도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는 말씀을 계십니다. 이게 천국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아까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종이든 자유자이든, 그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함께 천국에 잘 안다면은, 더 한번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든 지식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 사람이든, 저 사람이 새누리당 당원이든 저 사람이 노동당 당원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이고 함께 동에 서서, 동과 서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 지역적인 거리가 먼 그것만 표시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동과 서라는 것은 아까 나병 환자를 본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교적에 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가리켜 동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관계가 먼 사람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사회생활이나 우리 사회생활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동에서 온 사람, 서에 온 사람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에서 온 사람이든 서에서 상관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에 앉아서 복락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이 천국이 말씀하고 계셔요.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계층을 위해, 특정한 세대를 위해서, 특정한 부를 위해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천국 가면은 함께 따로 앉아 있고, 우리는 식사할 때도 때로는 그릇별로 다 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은 다 함께 앉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아무 상관없이 다 함께 천국의 자리에 다 함께 앉아서 함께 연애에 참여하는,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가난한 사람은 저 뒤로 물러서고 젊은 사람은 또 더 물러서고 못난 사람도 뒤 물러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천국을 구인하고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성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화 했을 때, 공회란 말이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교회이고 우주교회인 것이죠. 특정한 지역의 교인들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젊은 사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특정한 지역 사람만 모이는 그것이 그런 교회가 아니고, 흑인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공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보시면 이게 그냥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보더라도 여러분들, 동서에 온 사람이 함께 천국에 앉는, 이게 천국인데 이걸 실현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기를 거부했고요. 피장이 시몬의 집, 이 피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 제품을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동물의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가기를 다 꺼려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 피장이 시몬의 집에 하룻밤 유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유대인들만이 교회 다니다가 이방인과 들어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갈등도 생기게 되고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얼마나 갈등 때문에 선후교제가 거민하기도 하고 우리 그걸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게 극박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주님 주신 복음 천국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곳이 천국이다. 이걸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내고 교회가 구현하고 왜? 천국은 교회는 천국을 먼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의 그 배타주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천국을 구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천국에 가서 함께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말 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래 많지 않지만은 제발 좀 저 구역에서 좀 빼달라고 다른 구역 좀 옮겨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그 사정을 압니다. 왜냐하면 늘 매주마다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리 현실이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럼 천국 가서 같이 안 앉을 것입니까? 동서로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천국에 앉는다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다 얼볼 사람들인데 구역에서 보지 못하고 성찬식 앞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만찬 앞에 나가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 동해에서 서해에서 많은 사람이 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제작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왜 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서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와 성례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왜 페루까지 가야 되고 왜 미얀마까지 가야 되고 왜 저 필리핀까지 가야 되고 필리핀 어디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 있는 것이죠. 동서에서 많은 사람 와서 앉을 그 천국을 말씀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이든 서든 남이든 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찬에 앉을 수 없고 함께 구인 예배 드릴 수 없고 함께 회종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선교할 수가 없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온 사람이든 서에서 오는 간에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복음만 해서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약속 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너의 씨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함께 복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왜 함께 앉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이 나병 환자도 용납하시고 이방인 백부장도 용납하셔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오는 사람이 할지라도 함께 천국에 하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예인 것입니다. 보편교회인 것입니다. 온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은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지역교회에 있어서 그 몸이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온 우주교회, 온 공예는 두 개도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천국 연회에 앉아서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천국 복음에 참여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를 경배할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상이고 그걸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고 혹은 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천국 복락을 말씀하시지만은 또 경고를 말씀하고 계셔요. 12절 말씀 보니까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 술며 이를 가게 되리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본단의 손들이 쫓겨나게 되고 분명히 동서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안 간다는 말씀하시면서 정작 왜 그 나라의 본자손은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 이범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바깥 어두운 데란 말은 천국 연회에서 쫓겨나서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천국 연회에 앉아서 기쁨으로 그 복락에 참여해서 즐거워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전체에서 배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연애에 초청했는데 나는 당연히 가야 할 거를 생각했는데 나를 배제해버렸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난 당연히 그 연애에 초청받아서 그저 앉으려 생각했는데 뜻밖의 내가 초청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소외되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동해에서 온 사람도 서양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왔는데 함께 연애하는데 본 나라 자손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어둠쫓는 것이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예,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결핍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 풍성하고 다 충만하고 다 만족 나라인데 우리가 돈이 결핍하든지 사랑이 결핍하든지 뭐가 모자라면 울지 않습니까? 우린 이유는 결핍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일을 간다 말씀하고 계셔요. 후위에서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 뜻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는 이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고집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본자손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했죠. 천국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 이 복을 그들은 당연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걸 생각했는데 약속받았는데 왜 받은 약속과 전혀 반대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에 다른 언약과 다 독특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표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나 노아 언약을 통해서나 다윗 언약을 통해 너무 주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언약의 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면서 약속표를 할례 주셨잖아요. 남자들이 행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 삶의 적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 장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이 은혜, 그걸 생각했더랬죠. 이 표를 볼 때마다, 이 표를 행할 때마다, 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역사가 점점 흐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주님을 그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도 없이 믿음도 없이 단순히 그 표만 딱 붙잡게 되고 표만 그렇게 자랑하면서 표만 중시하면서 믿음 없이 할례란 표, 이 표만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천국의 그걸 상속받 유업을 받는 천국을 유업을 받는 특권인 것으로 생각했더랬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표만 중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 알고 있잖아. 니고데모 전형적인 바리새인인데 물론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예수님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그냥 할례, 외면적인 할례 요것만 가지고 내가 신자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이지 마음이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듭나는 거 두 번 출생을 말하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영의 세계가 전혀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저 천국에 앉을 수 있다면 그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천국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민족처럼 그래도 표만 붙잡는 그런 삶, 외면적인 형식과 외면 표만 붙잡는 그런 삶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내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걸 신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데 우리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통해서 내 일상에 짓는 이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꼭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거기에 주의 진노와 저주가 있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고 매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매일 예수님에게서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 천국에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죄 짓고 오늘 죄 안 지면 사는데 우리 매일매일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행위로만 지는 죄가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여러 모습 통해 지는 죄, 그게 작은 죄라도 그분으로 하나님께 피해간 죄이고, 주를 사랑함이 없고 주를 두려움이 없어서 나온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 예수를 믿는 길밖에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를 마음을 다해서 믿고 매일매일 돌이킬 회개가 우리에 필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찬과 세례의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 은혜 받는 길 외에는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대인들처럼 표만 붙잡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가만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물론 세례를 중시 여깁니다.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 받은 세례의 유익을 생각하고 세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세례를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례를 귀히 여깁니다. 또 직분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교사직, 우리 모든 봉사직에 대해 귀하게 생각합니다. 당회가 임명하고 당회 우리 회종을 통해서 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례도 귀히 여기고 직분도 귀히 여기지만은 주일 성수도 귀히 여깁니다. 우리 헌금도 귀히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믿음과 상관없이 직분에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라도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과 무관하게 그렇게 헌금할 수도 있고, 내가 세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세례 때문에, 내가 마치 유대인이 내가 할례 때문에 나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받은 세례 때문에 내가 받은 직분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헌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 감사의 표시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방편이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회개가 없이는 달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히 활용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할지라도 그 구원의 언덕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방편을 활용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신앙생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참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고 계신데, 혹시 우리는 외면적인 표현을 붙잡으면서 안전한 신앙생활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면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어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일사각오를 봤잖아요. 마지막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장례식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그 만장기가 그렇게 이제 펄럭였습니다. 이 만장기라는 것은 망자, 돌아가신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글자를 써서 그렇게 이제 펄럭이면서 이렇게 상려 뒤에나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례행례 가운데 보는 게 바로 만장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뒤에 만장기를 가만 보니까 눈에 탁 띄는 게, 빨리 장면 지나가니까 딱 두 개의 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는 일사각오였고 하나는 하나님을 열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사각오, 그건 주기철 목사님이 늘 설교하신 내용이고 또 그분이 삶에서 보여준 것이니까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열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애, 남녀 연인 사이에 열애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열애하는 말은 우리 잘 쓰지도 않고 살상하지 않는 용어지 않습니까? 저 설마 주의수 목사님이 저렇게 단호하신 분이고 저렇게 일사각오를 하신 분인데 죽음을 각오한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일사각오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의리와 충리를 지켰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열애한 것이었죠. 하나님, 예수님을 열애한 것이었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만 열애하고 뜨겁게 열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열애한 것, 주님을 열애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사각오의 배경이었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사각오가 될 수 없구나. 그 장례식장의 장례식 행렬을 속에서 사람들이 주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는 말은 결국 주님을 열애하라. 그분은 주님을 열애하라. 그 일사각오의 삶이 나온다는 건 그렇게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앉는 것은 결국 예수를 향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구원을 기대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애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죠. 이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보니까 거기도 오늘 이 8장 12절 같은 경고 말씀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라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책망이지 않습니까? 의, 인, 사랑, 신, 믿음이죠. 이걸 너희가 버렸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약속 받았지만은 그 나라 열매 맺는 삶,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표만 붙잡는 그런 삶이 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의와 인과 신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것이 발단되어 주신 말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와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약속을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아무 천국 약속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나라의 본자손인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표만 붙잡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과 자비를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삶, 바로 그 믿음이 자라하고 그 믿음이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열매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